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굉장히 소망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75세의 폐수종으로 폐에 물을 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었다고, 그와 5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부부처럼 살았던,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살았던 시몬드 보부아르 부인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막상 죽음 앞에서는요 그렇게 두려움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독일의 디트리 본 헤프터 목사님은 39세 때 39살에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히틀러를 살해할 음모에 가담했다고 해서. 그런데 교수형을 당하러 그날 아침에 이렇게 끌려 나가는데요, 자기를 끌고 가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the end, but for me, beginning of your life. 이것은 끝이다. 그러지만은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정말 두려움 없이요,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나갔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39세 젊은 나이에 죽어도 그렇게 태연하게 죽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75세 나이가 많이 들어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조정식 목사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게 사별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 우리 육아에 계시는 사모님, 따님들 정말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슬픔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왜 그렇죠? 초대교회 때의 그 순수한 신앙,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신앙, 그것은 아주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소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같이 모이면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 내 것이 없이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 생각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9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심히 다투었다. 그들은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전체가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1차 여행 때 같이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2차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이제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 전에 1차 여행 때에 도중에서 포기하고 들어가서 우리 곤란하게 했는데 안 된다, 이걸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샤 디서어리먼 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의견 대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냥 뭐 의견 대립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겠다 했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 파록시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록시모스 헬라어 말은 격한 감정, 격한 분노. 이거는요 그냥 보통 다툰 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 우리 말이 잘 해석한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 이 말은요. 아주 격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갈았다는 얘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그분들 바울이나 바나바 그렇게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투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의견 대립이 많잖아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잘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목회해오면서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교인들도 목사와의 어떤 의견 충돌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경우가 저도 몇 번 있어요. 그런데 뭐 심하게 다투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조용히 떠난 그런 예는 있지만 여기가 진짜 심히 다투었다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뭐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런데 설령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오늘 제목이요 약함이 있을지라도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완벽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결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의견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체,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렇게 사람이 같이 살 적에는 언제나 의견이 안 맞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목적은 똑같아요. 다시 2차 여행 가자. 가서 복음 전하자. 이 목적은 똑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거잖아요. 이 마가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어디서 했죠? 마가의 집에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이 어디서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성장하면서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지만은 이렇게 막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외삼촌이 마가가 같이 이제 전도여행 가자.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객지생활 안 했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반빌리에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볼 적에는 한 번 실수했지만은 마가가 다시 회개했으니까 데리고 가자. 안 그럴 거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볼 적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해도 또 그렇게 또 중간에 포기하면은 더 우리가 곤란하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이거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 딱 결심하는 거하고 결단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은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해도 실제 부딪히면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같이 식사할 때 너희 중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입수. All fall away. But I never will. 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다그기 전에.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끝내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I'll never disown you. 절대로 부인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어떻게 됐죠?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는데 도망가고 베드로도 나중에는 여인 앞에서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마음에 결심을 해도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은 뭐 세리, 창기, 죄인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적에는 크게 책망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수가성의 여인이라든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막 책망하는 게 없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5차례 바꿨던 거 나오는데 너 왜 이렇게 도둑처럼 물러내? 그러지 마. 이런 게 없습니다. 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준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섭게 책망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그러운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렇게 막 무섭게 질책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 시인을 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거야. 자기들은 의롭다, 죄가 없다, 회개할 줄을 모르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갔는데 서기관은 어떻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덫에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주 바칩니다. 얼마나 자기의 그 의를 자랑합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차이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적이 없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킵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긍휼 베풉니다. 그런데 자기를 끝까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내 힘이 아니야. 그걸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가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도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게 좋아요. 내가 상대보다 낫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가 낫다, 그러면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 이렇게 좋은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설령요, 아내가 남편이 허물이 있어도 그걸 감싸면서 자기 허물 돌리는 거,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런 가정에는 그 다툼이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툼이 있을 적에 빨리 그걸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에서 라인홀른 리브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에게는 사랑을, 사회에는 정의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에게는 사랑, 자비,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의 공적인 일에는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세상에는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적인 일에까지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뭡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사랑을 베풀지만은 공적인 일에는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신하사람이 탄걸 훔쳤고 50세겔 금덩어리 하나 20세겔 은을 훔쳤는데 죽잖아요. 공적인 짓이에요. 공적인 짓.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다니와 삽비라 하나님께 땅 팔아 가지겠다고 했는데 숨겼습니다. 얼마를 나중에 죽잖아요. 왜? 공적인 죄예요. 공적인 죄는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공적인 걸 우선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는 사적인 것을 더 우선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공황이 심했잖아요. 공황.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굶주렸습니다. 그때 뉴욕 맨하탄에서 한 노인이 빵을 치다가 들켜서요 법정에 섰어요. 재판장이 무슨 시원은 어떻게 그 나이가 많으신데도 도의질합니까? 할아버지가 눈으로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며칠 굶었습니다. 굶어서 울부짖는 손녀들을 볼 때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손녀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빵을 훔치는 그 말을 들은 재판장이요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청객들도 저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은 재판장이 너무 무자비한 거야. 용서해야 돼. 그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재판장이요 이렇게 선고합니다. 피고의 사정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나는 피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이요 어쩜 이렇게 무자비할까? 어떻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그런데 그때 재판장이 일어서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요 $10를 딱 꺼내는 거예요. 대신 피고의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방송인 여러분들도 같이 사는 이 도시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 방관한 죄로 제가 50센트씩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강연 하겠으니까 자원해서 내십시오. 그 모자를 돌렸어요. 사람들이요 다 기쁜 마음으로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 모아진 돈이요 47불 50센트였어요. 그러니까 $10는 벌금형으로 내고 47불 50센트는 할아버지에게 줘서 가져가서 빵을 사 먹으십시오. 소녀들에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 병행된 거예요. 무조건 용서한다? 그러면요 공적으로 그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선고하고 공적으로 벌금형을 내게 하고 대신 자기의 돈을 내서 벌금형을 내주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도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딸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옳고 바울 틀렸다. 아니 바울이 옳고 바나바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냐 깨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의견 차이는 목적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러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또 다른 길로 가고 처음에 전도팀은 딱 한 팀입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 떠났을 거야 그냥. 그런데 이 다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 팀이 나눠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 아주 더 이상적인 두 팀이 되어서 떠났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마가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준 거예요. 그때 만일에 바울의 의견을 들어서 마가를 딱 제쳐놓았다. 그 돌만 갔다. 이 마가가요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돼요. 그러나 마가는 그때 다시 자기의 그 삼촌 바나바가 자기를 다시 이렇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마가가 무슨 하게 됩니까? 베드로의 비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마가가 자기를 감싸준 바나바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반대했던 것도 어떤 면에서 마가한테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지난번에 실수했기 때문에 바울이 나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구나. 잘해야지. 이런 게 들잖아요. 자극. 서울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성장했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책을 빌리러 갔어요. 책을 빌리러 갔더니 그 부잣집 그 주인이요 책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꾼의 아들이면은 농사이나 잘 배울 것이지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런 책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어린 심정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책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결심합니다. 내가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분이 나중에 정말 목사님 되잖아요. 시골 농사 지는 사람이 똑같은 경우가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 맞고 서울에 가서 고등학생 떨어졌잖아요. 검정고시 준비하다가 이제 검정고시 준비도 어려워서 그때 쌀집에 취직을 했어요. 왕십리에 있는 쌀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열흘쯤 지났는데요. 그 쌀집 주인 여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야 공부는 다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야. 돈 있어야 공부하지. 그러니까 너 보니까 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여기서 일 배우고 열심히 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좋은 쌀가게 하나 내줄게. 그분은 저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 말이요 막 이렇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딸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 내가 마음속에 당신은 돈이 많아서 딸 대학 공부시키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일만 하라고요? 아니요, 나도 반드시 대학 갈 겁니다. 이 마음에 이제 그렇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후에 대학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러한 말이요 저한테 굉장한 자극을 주었고 더 생각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지금 이 마가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신라가 또 발탁되잖아요.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도 실로아노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실로아노 굉장히 좋은 그런 다시 또 동지가 왔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러한 그들의 다툼이 전도여행을 포기하겠더라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진 것이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지역에 지금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아마 19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필라 연합교회 처음에 연합교회가 이제 남쪽에 있다가 이쪽으로다가 북쪽으로 교회당을 사올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고인호 목사님이셨는데 고인호 목사님은 그 유펜 쪽에 이 학생들 선교를 해야 돼. 그쪽에 나왔잖아요. 이마누엘 교회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교회와 이마누엘 교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에서. 그렇지만 두 교회가 다 중요했습니다. 또 개혁교회를 하던 이흥골 목사님은 또 나중에 거기 그만두고 나와서 영생교회 만들잖아요. 훨씬 더 커졌잖아요. 교회가. 중앙교회에서 성산교회가 나오고요. 제가 섬기던 세한장로교회도 제일장로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나와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는 거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발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견의 부딪히가 여기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두 팀이되게 하고 더 좋은 결과였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 이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좋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사용하신다. 이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사용하신다. 아까 장로님 대표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자, 부자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사용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면은, 우리 소망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를 통해서 있는 자 패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실수가 있어 사용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한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보았어. 예수님 부활했어.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그래? 그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서 다시 11제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역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습니까? 자기들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책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믿음 없다고 막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으면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금방 사명을 주시는 거야.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 보게 되면은 흠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정말 순종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언약을 세웠는데 사라가 에게 묻는다고 나중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실수입니다. 허물인 거예요. 모세 40세에 살인을 지르고 그렇게 미디안을 돌파했습니다. 다윗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자기 아내가 몇 명이나 있는데도 바세바를 취해 간음죄를 짓고요,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붙잡혔을 적에 군중들은요 죽이려고 돌을 내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려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다 돌을 내고 가버렸어요. 그때요, 만일에 한번 가능해봐요.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돌을 던졌다 라고 할 때에 어쩌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질지 몰라. 현대처럼 말이죠. 현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에 여인이 돌에 맞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방관하시고 여자가 돌마다 죽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감싸 안고 자신이 돌을 맞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비켜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돌을 던져라. 내가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리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모양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의 그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는 거, 그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 우리는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도록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는요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에 얘기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분명히 그 여인은 평생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것 같아요. 수가상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뀌었잖아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한낮 가장 더울 때 해가 한낮일 때 그때 물길을 나오잖아. 왜? 그때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 만나는 것도 부끄러운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인들 정말 약하고 흠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잖아요. 사개오 같은 사람, 세리마태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그러한 주인들 사용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모두가 다 흠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신다. 나 같은 것이 전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는가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창한 그러한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잘난 자, 돈 많은 자, 많이 배운 자들만 사용하신다면은 우리는 정말 별 소망이 없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흠이 많을지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을 저희를 기억하며, 지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책망하면서 바로 가서 내 증인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에 지면 알지라도 하나님 믿음 사람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마음의 슬픔을 느끼는 우리 정목사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